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3절, 9절에서 11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압에게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의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각본 없는 드라마. 우리는 보통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결과를 볼 때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구나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스포츠 경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이 아니라 그 전에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에서 특별히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가 참 기억이 납니다. 그때 호주의 브래드버리란 선수가 그 경기에 출전을 했었는데 그는 당시로서는 이제 은퇴하기 직전의 선수였고 실력도 이제 하락세 중에 있어서 나이도 그 같은 선수들 중에서도 많은 편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올림픽 참가가 좀 의미인 그것이 목적인 것 같은 그런 선수였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경기였던 준준 결승에서 5명이 이제 한 경기를 뛰는데 2명만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근데 역시나 앞선 두 선수가 있었고 3등으로 결승전을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1라운드 광탈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실격을 하는 바람에 브래드버리가 2등으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굉장한 행운이죠. 근데 준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5명이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그 조에 즐비한 아주 실력자들이 많은 조였습니다. 역시나 누가 봐도 꼴찌로 가고 있는데 세상에 한 바퀴 정도 남겨놓고 앞서가던 세 선수가 추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2등으로 당당히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참 올림픽 결승 진출하기 쉽죠? 근데 그가 이제 결승에 올라갔어요. 근데 결승은 역시나 좀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그 브래드버리 빼고 나머지 4명의 선수는 월드 클래스, 당시 우승 후보였던 선수들이 다 결승전에 올라갔던 거죠. 마지막 결승을 하는데 브래드버리는 누가 봐도 꼴찌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어색할 정도로 실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났는데 이게 웬일인지 앞서가던 4선수가 결승전을 코앞에 둔 마지막 코너에서 다 추돌해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카메라 앵글에도 잡혀있지 않았던 브래드버리가 유유히 와서 결승전을 통과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땁니다. 그도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호주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보고서도 믿기지가 않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신조어까지 생겨났었어요. 사전에 등재된 말이 있는데 두어 브래드버리 하다, 어리버리 하다 말고 브래드버리 하다, 예기치 못한 행운이란 뜻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아무리 스포츠가 각본 없는 드라마라 해도 만약에 실제로 드라마에서
브래드버리처럼 주인공에게 모든 운을 다 몰아주면 아마 시청자들이 항의할 겁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매일 새로운 챕터가 기록되고 써지는 하나의 스토리인데,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쓰시는 분이 어떤 뛰어난 극작가도 아니고 또 노벨 문학상 수상자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삶의 결말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브래드버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결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의 스토리를 관점으로 이 말씀을 가져온다면 우리 삶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은 참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운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 삶의 챕터가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참 비극적이고 아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이 좋은 결말로 이끄실 거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와 같은 삶을 눈여겨 보게 하실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라 있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거나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는 인생의 공지 가운데 있어서 늘 한숨만 짓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눈여겨 믿음으로 붙드시는 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사무엘상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일이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저 그의 창과 물병만 집어들고 사울을 유유히 떠나서 옵니다. 누군가는 너무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뉘우쳤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다윗은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다시 사울은 나를 죽이려 쫓아올 거고 나는 더 이상 피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다. 도간에 든 쥐다. 그렇게 절망에 빠지게 되죠. 다윗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는데 그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우리가 알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아예 망명을 갔다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짠하더라고요.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도 무찔렀고 그리고 블레셋의 많은 군대에게 승리했던 그러한 자였는데 유다 땅보다 블레셋 땅이 더 안전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될 사람이 원수의 그늘 아래로 도망간 격이 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가 블레셋 땅에서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블레셋 왕이었죠. 여러분, 이 아기스 왕 기억 혹시 나십니까? 다윗이 처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아기스 왕 앞에서 거의 아카데미급 연기를 펼치며 미친 척을 했었죠. 그렇게 쫓겨났던 적이 있습니다. 도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기스가 다윗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두터운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와 아둘람굴에 있었던 그리고 그의 식솔들까지 다 거주할 수 있는 시글락이라는 땅을 제공하죠. 왜냐하면 아기스 왕 입장에서도 다윗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군대, 즉 사울의 군대를 무찔러야 할 선봉장이 필요했었는데 그들이 자랑이었던 골리앗도 무찌른 다윗이 이제는 내 편이 되니까 그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나의 편인 것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죠. 그리고 다윗도 이제는 사울로부터 도망가고 그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기스 왕만 그가 의지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막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가 이스라엘 태생이지만 나는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없고 난 증오합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이게 사무엘상 27장에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좀 헷갈립니다. 나는 교회학교 때부터 들었던 아주 용맹한 다윗 왕과는 너무 다른 다윗 왕의 모습인데,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우리가 아니라 다윗 당사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자가 다윗인데 그저 자기 목숨 한번 건져보겠다고 블레셋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내적 갈등이 많이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마치 꼭 어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좌절이 되십니까? 언제 낙심이 되시나요? 우리가 정말 어제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볼 때 그때 청년들이 많이 낙심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국 사역을 했을 때 청소년들과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갑니다. 이제 우리도 늦동수가 여동수가 1월 달에 연이어 이어지게 될 텐데 수련회 가면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 삶을 드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방학 마치고 개학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한두 명씩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그때 수련회 때 만났던 예수님은 가짜였던 것 같아요. 제 믿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들어보면 은혜 받기 전에 그 예전 삶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죄에 넘어지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걸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죄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늘 무너지는 습관적인 죄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죄성이 너무 강하고 욕망이 너무 강하고 어떤 죄의 시험거리가 나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이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한 명만 옆에 있어도 내가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죄에 절대 그 짓 할 수 없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떠한 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죄에 무너질까? 스스로 그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를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참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야. 은혜 받을 때는 가능한데 내 상태 안 좋을 때는 나 또 넘어지고 말 거야. 죄 앞에 누가 장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 다 무너지고 그 유명한 기라성 같은 신앙인들도 무너지는 걸 뉴스로 봤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왜 그럴까? 그게 우리의 경험이니까요. 죄로 끌려가는 모습은 다른 사람 못 봐도 나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흔들리죠.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 진리를 붙들고 이미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나의 주님 안에서의 그 정체성, 신분을 여러분 그때 정말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발휘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늘 죄에 쉽게 무너지고 죄로 인한 수치심, 거짓된 만족에 속아서 늘 불안하고 늘 뭔가에 쫓기고 늘 우울함과 허무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판단보다 진리를 꽉 붙들고 이제는 습관적인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이기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연약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한 어떤 위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것을 이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9장과 그 바로 앞장인 28장 두 장을 하나의 세트로 보면 좋겠는데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28장을 보면 25절까지 있거든요. 처음 1절과 2절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이고 3절부터 25절까지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장 넘어가서 29장을 보면 29장은 전체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과 사울이 두 장에 걸쳐서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일까? 먼저 28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사울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사울이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5절에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그 사울이 아주 강력해 보이는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그를 진치고 있었던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는 거고 그의 입지와 생명이 참 아슬아슬한, 참 인생의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근데 동시에 다윗도 상황은 전혀 달랐는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위기였냐면 그 사울의 군대를 에게 쳐들어갔던 블레셋 군대 안에서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에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위기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칼을 겨눠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민족의 배반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죠. 29장 2절을 보면 그가 정말로 막다른 길에 내몰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랑 함께 있었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엄청나게 신임하고 신뢰했습니다. 29장을 보면 아기스 되게 순수해 보여요. 다윗이 아기스를 다 속인 거거든요. 근데 그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막아주는,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데 그가 너무 신임했기 때문에 그의 곁에 꼼짝없이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하러 가는 길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인생의 정말 막다른 길에 내몰린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그 동족과 함께 칼을 겨누며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할 수 있을까? 내가 왜 하필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내가 왜 하필 내 한 목숨 살려보겠다고 아기스 왕에게 아부를 하고 그에게 잘 보여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상황까지 됐나? 엄청 후회하고 엄청 회개하고 엄청 마음이 심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었겠죠. 여러분, 블레셋에 둘러싸여 있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사울도 그렇고 반대편 그 블레셋 편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향해 싸우러 나가야만 했던 다윗도 그렇고 둘 다 막다른 길에 내몰렸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이 똑같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두 사람의 인생의 행로가 전혀 다르게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사울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사울이 28장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6절 전반절에 보면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사울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답을 주셨는가? 6절 중반절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분명 하나님께 물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울을 향한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역대상 10장을 보면 사울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성경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죠? 사울의 기도를 기도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고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다급할 때 마치 점 보듯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지만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내가 왕되어 그렇게 살아갔던 자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물었지만 답이 없자 바로 뭐 한 줄 아십니까? 28장 7절에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 보아라. 왕인데 무당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남의 하나님이었죠. 여러분, 그 무당 찾아가서 결국에 들은 말이 사무엘의 그 환상에 임해서 말합니다. 사울,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끔찍한 그의 결말과 그의 인생의 말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죠.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치 오늘의 운세 점을 보듯이, 타로 보듯이 말씀을 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젊은 예배 마치면 오늘 이곳에서 처음으로 역사적인 연합으로 다 셀 모임을 할 겁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셀 단톡방이 세상 없는 정말 환대와 기쁨과 천국과 같은 기쁨이 많이 누려지셨었죠? 뭐죠? 이 애매한 분위기는? 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12월 한 달은 여러분 정말 셀원들과 함께 친해지세요. 기쁨의 행렬도 같이 참여하고, 이번 주 아둘람 기도회도 오고, 내일 학고 특세도 오고, 또 뭐 광고해야 되죠? 아무튼 자, 셀별로 다 대환영입니다. 미션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고 싶은데, 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뭘 도와주나? 영적인 루틴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증남 없이 말씀을 펴고, 아침마다 말씀 함께를 통해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보고, 동행일기에 밤에 올리고, 받은 은혜를 카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삶을 살아낸 루틴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제가 동행일기를 오래전부터 같이 쓰는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전에 이런 글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전에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웁니다.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이 제게 영적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듯 했습니다. 돌아보니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루틴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적 루틴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루틴을 가진 목사님들과 식사를 나누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루틴을 왜 하는가? 왜 중요한가? 결국 우리의 모두의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살려고.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 영적 루틴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에 나를 비추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셀로 모여서 꾸준히 말씀을 읽고, 나 스스로 셀과 모이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독려하는 그 길이 나도 살지만 함께 사는 가장 좋은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셀마다 이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았던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의 공지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입니다. 그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나아갈 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2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해하였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묻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가 있나? 다윗 자신도 물어야 할 질문이었던 거죠.
왜 여기 있는가? 그러면서 4절을 보면 그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에게 다윗을 왜 여기 왔나? 그를 믿지 못한 이유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다윗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빼어난 장수인데 우리를 배반하면 어떡하냐? 우리도 그런 궁지에 몰리는 거 아니냐?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7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금 아기스의 입술을 통해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말을 다윗이 들은 거죠.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심장 떨리듯이 어떻게 하면 여길 빠져갈 수 있을까 후회하고 여러 오만 가지 생각과 계산을 했던 그 시간, 그의 어떤 노력 하나 없이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자연스럽게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브래드버리하다 이럴 때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상의 운과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확률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달려있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스토리를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기록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사무엘서의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그와 같이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무엘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 인물들의 인생의 성패가 갈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를 그들의 삶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도 꼭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 인생이 다윗도 그렇고요, 둘 다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지금까지 시점으로 보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권세와 힘을 쥐고 있던 왕의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그 다윗 한 사람을 그가 잡기를 했습니까? 주변 나라로부터 평안한 적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늘 불안함 가운데, 늘 시기심과 열등감 가운데 눌려 살아야 됐던 게 사울이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다윗은 늘 도망가는 삶 살았잖아요. 매일매일 불안하고 쫓기는 그 삶. 여러분이라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겠나요? 그런데 무엇이 차이였는가? 여러분 그동안 이 다윗과 사울의 행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반면에 다윗,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여러분 다윗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위대한 장수, 용맹한 군사 아니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갔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고 또 나발을 또 살려주기도 했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나를 존중하는 자인가? 여러분 다윗이 비록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지만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의 삶을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은혜로밖에 설명 안 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문 열어 그의 삶의 길을 열어가고 계신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막다른 길에 다다라 있어도, 정말 궁지에 몰려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황 중에 있다 해도, 여러분 이 눈 열리면 그 막다른 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길을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길 없다 해도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최근에 한 지체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뇌 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부모님 걱정이 참 크시죠. 근데 이 지체의 아버지는 약사예요. 어려서부터 그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얼마나 많이 챙기셨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충격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셔서 새벽을 깨워 딸을 위해 기도하는데 울며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네 딸이 네 것이냐? 네 딸은 내가 너에게 잠시 맡긴 것 뿐이지 내 것이 아니다. 내 딸이다. 60평생 살아오면서 그때만큼 십자가가 깊이 다가온 적이 없고 하나님이 참 부모가 되심이 딸을 향한 인생의 그 계획이 믿어지고 우리 지체 역시 단단한 믿음으로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내 힘을 하나도 쓸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이 졸다가 실수해서 생긴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당장 내 인생의 한 수, 두 수 앞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수를 보시며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스토리를 기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알면서도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반드시 하실 일이 있겠구나. 우리가 담대함과 선명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인생이 네 것이냐 내 것이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잖아. 난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다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내 인생 막다른 길이 다 다른 것 같다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난다 해도 난 이제 할 수 없어, 난 포기할 거야, 난 끝이야, 절망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막다른 길 가운데도 또 다른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그 길을 넘어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 그분을 정말 존중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을 향한 사랑 늘 구하며 주를 경외하는 그 순종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는 자 반드시 인도하세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뭐죠? 정말 대역 죄인이 될 뻔했던 그 다윗인데 다른 누가 아니라 이방의 왕 아기스를 통해 돌아가라 해서 그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다윗의 삶에 신비한 하나님의 도우심, 엄청난 섭리의 손길이 임하였던 거죠. 여러분, 그 이른 새벽에 전장을 떠나서 다시 그가 가야 했던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을 묵상하는데 참 뭉클하더라고요. 첫째가 감사했겠지만 여러분, 그가 걸음걸음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주목하고 계셨구나. 내 인생에 시선 거두신 적 없으셨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한 번도 날 포기하신 적 없으시구나.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가야지.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와 꼭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는 20대 후반에 신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는데 그 청년부가 많이 부흥을 했었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또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 나이도 어리고 안수도 안 받았는데 이런 사역을 하냐, 막 칭찬을 많이 해주실 때 입술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
다 가로챘었죠. 근데 제가 신앙의 양심은 있어서 그게 참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엄청난 중독과 같은 것이 어떻게든 사역의 열매와 보여지는 결과와 숫자로 나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종인데 종이 될 자격이 있는 건가? 차라리 안수받기 전에 그냥 접어야 되는 거 아닌 건가? 아니 겨우 요 정도 사역한 거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씨름하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평생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 건가? 엄청 내적인 씨름을 오래 하다가 결국에 그때 안수 과정 중에 있었는데 안수 과정, 수련목 과정 다 내려놓고 사역 사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호주 멜번으로 갔었습니다. 명분은 영어 공부와 이후에 유학이 목적이어서 정신없이 공부하고 학교에서 적응하기 바빴는데 근데 늘 마음 한구석에는 짐이 있죠. 내가 목회자 되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신 게 맞나? 정확하게 컨펌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는 못할 거야. 이런 날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야.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 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늘 있었죠. 근데 그러다 몇 개월 지나고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첫째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목사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맡으신 박미래 목사님이란 분인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이분이 집회 마치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기도해 주겠다 하셔서 안수기도 받을 사람 남으라 했는데 집회 참가했던 대부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당황하셔서 기도 제목을 청년들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 사람씩 짧게 기도해 주면서 그 기도 시간이 진행이 됐어요. 저도 기다렸다 그 목사님께 기도 받으려고 앞에 섰는데 눈 감고 기도 받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한참을 눈 감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툭툭 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사 주셨고 사명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무언가 되려는 존재 아니라 어떤 유명해지고 어떤 그런 사람 되려는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의 풍성함으로 오직 영혼 구원에 쓰임 받는 그 사명,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야 할 사명이 형제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을 이전에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저를 알지도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 고민을 나눈 적도 없는데 마치 그 대화가 블레셋의 행렬에 껴서 이스라엘 향해 걸어갔던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냐? 너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둥과 같이 들리더라고요. 생각하지도 않은 통로를 통해 너 포기하지 마. 나 너 포기한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 걸어갈 거야. 너 혼자 걷는 길 아니야. 그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제가 긴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로 넘어졌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해도, 나 자신이 너무 자격 없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막을 길이 없죠. 여러분 혼자 그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인생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분 여러분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 가운데 세워 결국엔 주가 하셨다 고백하는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고 고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이 예배 때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양인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길
혹은 궁지에 몰려 있어서 참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내 인생 내가 혼자 있는 것 아니구나, 이 믿음에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우리는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여 걱정 마요. 우리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먼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나라도 참 혼란스러운데 사실 우리 개인의 삶도 너무 어지러운 상황 중에 있죠. 혹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 읽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그 자리로 나아갈 힘조차 없어서 늘 한숨 짓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막다른 길에 하나님은 덩그러니 여러분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길 열어주실 거고, 열지 않는다 해도 그 길을 뛰어넘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 반드시 주님 행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인생의 막다른 길이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과 염려 없이 담대하게 내 삶을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는 내 막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께로 두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또 하나 결단할 것이 있는데,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꾸준히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예배함으로, 삶 가운데 주신 마음의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인생의 동일한 막다른 길 앞에서 그의 삶이 너무 다른 결론이 났던 것,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막힘없이 쏟아져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습관이 되고 내 삶이 되어 항상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우리나라의 참 왕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잡고 이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로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진영에 서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죄를 책임져야 하고 책임을 묻는 기도 아니라 우리나라의 왕 되신 주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합시다.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지만 지금도 쉼없이 이 나라를 통해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라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함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그 길을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삶의 왕이요 또한 사랑의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참 사랑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 활짝 열어 주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걷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셀로 모여 함께 걸어갈 그 믿음의 여정,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늘 주의 말씀과 기도를 함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 혼자만 살아나는 삶 아니라 함께 살아나는 우리 모든 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젊은이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 청년 세대를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흥의 진원지요 마중물로 주가 쓰시길 원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데 그 시작이 우리 한 사람 주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인 우리 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올 한해 그 일을 충만히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중보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특정한 하나님 눈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애통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제물되어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와 강력한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열방 곳곳에 쉼없이 임하는 일에 선교사님들을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때에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젊은이 교회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된 교회로서 끝까지 사명을 잘 완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마음을 드린 예물을 귀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주님으로 충만하고 가득 찬 스토리가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 교회 위에,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